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성서 전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 5주일 말씀을 전해야 돼.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5월부터 이제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영적 소그룹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 1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가는 곳에 이제 너희들은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바로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제 영적인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한테 제 영적 여정을 잘 걸어올 수 있도록 귀한 도움을 줬던 선배들도 있고 또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공회 안에는 지금 성공회 영성센터라고 있잖아요. 생아가 묵상도 내고 하는 그 시작은 실은 몇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에서 시작이 됐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눔의 집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좀 제 안에 깊은 외로움과 이렇게 제가 직면했었고, 그래서 실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배운 적이 없어서 함께 기도를 배우고 같이 기도할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6, 7명 정도가 매달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모여서 전국에 있는 수도원도 돌고 또 각자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5년을 이렇게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그냥 우리들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5년을 모이고 나니까 다 신부, 야, 우리가 신부들이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교회에 뭔가 도움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생활과 묵상이라고 하는 잡지를 냈고 또 렉시오 디비나 뭐 향심기도 이렇게 교회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그런 침묵 기도를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을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우리 영성센터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죠. 그때 같이 모였던 친구들이 보면 지금은 이제 은퇴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여서 한 얘기는 그냥 생활을 나누는 거였어요. 뭐가 지금 나한테 어려움인지 또 어떤 기쁜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고전들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고 하는 게 저희들이 했던 일인데 생각해보면 그때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 모임이 참 우리한테 소중한 모임이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뭐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경청해 줘서 그때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지만 그 모임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곤 합니다. 그 모임이 우리에게 소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나눔의 집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공동의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그건 하느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공동의 갈망을 가지고 모였던, 그리고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잘 경청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디 가면 자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서로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판단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자리는 서로 현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성직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성직자들에게는 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 제가 후배들 모임도 하나, 제가 파주에서 지낼 때 이렇게 한 7, 8명, 많을 때는 10대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가족들까지 와서, 아이들하고 아내까지 와서 몇 년간 모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이름이 아남카라라고 하는 모임인데, 나중에 오늘 실은 저희가 들은 묵시록 말씀에서도 이제 하느님의 집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세상에 부름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영적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한테 참 소중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데는 이렇게 친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친구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그 관계, 그 만남이 나한테 정말 영적인 공동체였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는 만남이나 공동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활동단체들이 있죠. 활동단체들도 있고 구역회도 있는데, 그 구역회나 활동단체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그 활동단체나 구역회가 다 우리 안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빈 자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침체기 또는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신자들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혼자, 물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지만 상당수자가 내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 중에 제일 큰 도움을 준 게 뭐였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소그룹이었다. 다 모이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었으니까 작은 소모임에서 자기 삶을 나누고, 자기 고민을 나누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나눴던 소모임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성장했다, 이런 보고가 그 코로나를 지내면서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 성찬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람들 마음 안에 깊은 어떤 있을 곳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마음 안에. 제가 어제 아침에는 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아침 성찬 예배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집이 있죠, 그죠? 집이. 근데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자기 방이 없이 성장한 분들은 많을 거예요. 한 방 안에 몇 사람들 같이 자고. 근데 제가 나눔의 집 사역을 할 때 초등학생이 저희 집에, 그 나눔의 집에서 이렇게 마을 문고 책을 빌려갔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독후감을 썼는데 나에게 방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 방이 생긴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혼자서 아무 방해받지 않고 내가 혼자서 오롯하게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이 생긴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도 생각해 보면 나눔의 집에 있을 때 방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문짝을 뜯으면 전체가 다 모이고, 문짝을 막으면 그냥 교실이 되고, 이런 집에서 저녁에는 다 문짝을 뜯고 7, 8명이 쭉 그냥 널브러져서 같이 잤으니까 제 방이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설교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나도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데 나눔의 집이 아주 작은 조그만 방이 제가 혼자 사용하게 됐는데, 나중에 나눔의 집을 건물을 새로 짓고 조그만 방들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일기글에 썼어요. 이 방은 나의 연구실이고 나의 기도실이고 나의 침실입니다. 그냥 그 방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공간이, 그 방에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 연구실이 되고, 그 방에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실이 되고, 이불을 깔고 누우면 침실이 돼. 방이 정말로 작아요. 오신 분들은 혹시 알겠지만 한 평 정도 될래나 이렇게 아주 책을 둘 데가 없어서 베란다에다가 책을 이렇게 두고 지냈었는데, 그 방에서 제가 한 십몇 년을 지냈는데, 제가 그 방을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썼던 기억.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고향, 이렇게 있을 곳, 내가 마음을 둘 곳, 이런 곳에 대한 갈망이 저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공간이지만, 더 작은 관계들 안에서 자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관계를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구역회니 활동단체니 이러면 대부분은 이제까지의 교회의 단체들이나 조직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 수단처럼 생각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관리 속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죠. 구역회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영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성공회 안에. 거기에 보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의 거룩함과 변화, 그리고 헌신,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것이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지표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출석 신자가 몇 명이 늘었어요. 물론 그것도 성장의 한 요인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이게 첫 번째 성장의 지표다.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느냐, 이게 성장의 두 번째 지표고, 세 번째 지표로는 그래서 그 모인 그 사람들이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성장의 세 번째 지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올해 브랜든 선교연구소에서 나온 걸 보면, 영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영국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제자 양육과 관계적인 친교를 위한 소그룹의 중요성.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서로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웃을 위한 뭔가를 해요. 작은 일을.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들에게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했어요. 켈틱 그리스도교 속담에 보면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뇌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마치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 우리는 영혼의 친구들을 갈망하고 영혼의 친구들을 찾고 있죠. 근데 그냥 주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조금씩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작년부터 실은 계속 우리 사목회의 안에서 발표를 했고, 또 올해도 실은 얘기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저희가 사순절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소그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내년 2월까지가 제 정년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교회에 소중한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안에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들이 더 많아지면 수원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우리 교우님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그러면 다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 나를 들어줄 사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대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한다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줘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떤 분별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공회 동안에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속회라고 하는 구역회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까지 성공의 사제로 살다가 죽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는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찬 예배의 전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제일 고민했던 건 뭐냐면, 루터나 칼빈이 먼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고 막 뭔가 우리가 실천하고 하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여러 가르침을 떠나서 오직은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한참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해. 왜? 요한 웨슬레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시작한 운동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신성 클럽이라고 해서 아주 경건한 삶을 같이 나누는 소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옥스퍼드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이 뭐라 했냐면, 쟤네들은 감리교를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소드라고 하는 건 방법이잖아요. 방법. 쟤네들은 너무 어떤 방법을 좋아해. 규칙,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따라. 그래서 그게 비꼬는 말이었어요. 쟤네들은 메소디스트야,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때 나중에 감리교가 나와서 그래 우리는 메소디스트야. 그래서 감리교는 지금도 그 자기 교단의 이름이 메소디스트죠.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만든 게 속라고 하는 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그룹 안에서 서로 영적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또 신앙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그룹의 운영 규칙을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을 얻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교적 교제를 행복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짐을 지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서로를 더 친밀하게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우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만물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곧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갔습니다. 이게 요한 웨슬레가 자신이 일으켰던 속회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는 이 네 가지 속회 운동의 네 가지 규칙을, 하나는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하라고 한,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안전함과 친밀함이에요. 거기서 나누는 얘기는 절대 비밀을 보장해 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 막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렇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서 나누는 얘기는 비밀을 보장해 줘요. 세 번째는 포용성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막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속성, 계속 성실하게 모이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10개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인데,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샬렘이라고 하는 곳을 하기 전에 그 박경조 주교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면서
너 가서 두 군데를 보고 와라. 그래서 하나는 샬렘 영성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였고, 끝나고 난 다음엔 이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는 커맨시라고 해서 와서 봐라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교회를 네가 소개를 잘 받고 와서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전맥할 수 있지 봐서 보고 와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 근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침례교 목사님인 고딘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초교파 교회예요. 6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150명이 넘은 적이 없어요. 교회 신자들이.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이 세이비어 교회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지만. 근데 이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미션 그룹이라고 하는 작은 소모임이에요. 소모임. 제가 언젠가 성남교회 교우들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이면 한 가족이 한 달을 살아. 미얀마 사람들은. 그래서 젊은 부부들 모임에서 야, 우리 한 달에 5만 원 미얀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성남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신자들 왜 니네만 하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한 달에 한 가족이 한 가족을 돕는 5만 원 돕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세탁소 아저씨가 야, 그런 일이면 나도 하지. 그래서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돕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그룹 하나하나가 작은 일,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하는 게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사회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실은 어렵게 사는 이웃들도 돕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실은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10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러면 소그룹 운동을 하려고 하나?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목회자들이나 사제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이렇게 아주 큰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소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드러나지 않게 뭔가 마음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훨씬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걸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일일이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가끔씩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누가 이렇게 막 뭘 이렇게 해드리고 관심을 가져줘요. 근데 어르신들이 알아요. 어르신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든지 서로를 알아서 서로를 돌봐드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변화들은 작은 소그룹으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들이 작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미얀마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할 수 있고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도 있고 실은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떤 분들하고 만나면 은퇴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다. 저는 그 허전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사람들은 뭔가 더 깊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한 존재. 그죠? 그게 뭘지를 우리가 같이 그룹 안에서 모색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활동 단체들도 있고 구역회도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소그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제가 설명을 하면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그냥 그 모임의 주기는 구성원들끼리 정할 수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 보자. 그럼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뜸하니까 격주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격주로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신청서에 보면 그게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리고 나는 온라인으로 모이는 게 좋아. 그러면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좋아. 그러면
교회든지 카페에 있는지 집에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첫 번째는 제일 그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우리 사는 얘기 같이 나눠보자. 요즘에 내가 뭐가 어려움인지, 뭐가 행복했던 일은 뭔지,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에요. 이렇게 이 모임은 그레이스 모임이라고 하는 소모임은 이것도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모임은 따로 이름을 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내가 주기는 우리가 정하면 돼요. 구성원들이. 나는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해. 또는 나는 한 달에 두 번, 아니면 매주 모이고 싶어. 주기도 정하고 시간도 모인 사람들끼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나눔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임은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좀 공부하면서 나는 좀 더 영적인 여정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책을 정해서 우리 1층에 우리 사무실에 문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책을 빌려보고 싶은 분들은 이름 적고 가져가서 책을 빌려보세요. 거기에 좋은 책들을 더 저희들이 구비를 할 거고, 구루번들이 이 책을 거기 없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싶어 그러면 책을 정해서 읽고 함께. 그 대신 이 독서 모임도 세미나를 하는 그런 학술 모임은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인 소그룹이니까 책을 읽으면서 막 너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어떤 감동이 있었어,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 어떤 도전이 있었어, 어떤 위로를 받았어, 그 책과 내가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 책을 만나서 내 영적인 여정에 어떤 도움이 돼서 어떤 도전이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세 번째 모임은 이제 엠마우스 소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잘 뭔지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구에서 나오는 엠마우스 교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하느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뭔지, 기도는 뭔지, 예배와 전례는 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짧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막 정보를 많이 얻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제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교제하고 싶어 사람들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엠마우스 교제로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성서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읽기만 하지 말고 나는 한 번씩 가끔 만나서 읽으면서 나한테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람들하고 모여서 나누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성서 통독을 하면서, 혹은 주보니까 대성당은 어떻게 뭐냐면 매주에 주일 전례, 저희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관상기도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는 매주 월요일 그 주일날 읽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례 독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한 달에 매주 무슨 요일날 만나서 그 주일날 읽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같이 나눠보자.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그냥 나는 우리 구역에 친밀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나 격주나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모임도 할 수 있어요. 그 모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모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교제나 이런 것들을 도와서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우리 하는 주간 기도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박영희 사모님은 나는 금요일날 그냥 기도 모임, 그게 소그룹인데 딴 거 신청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금요일 소그룹은 거기서 모여서 충분히 자기 나눔을 하고 서로 중보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 모임이 나한테는 소모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그룹 그냥 그 모임을 하겠어, 그렇게 하면 그 모임을 해도 되고, 나는 교회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 기도 모임이 생기면 나는 온라인 기도 모임으로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온라인 기도 그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나 우리 교구나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걸 나는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중보 기도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곱 번째는 이건 조금 이제 이 모임은 저는 이제 그룹 영적 지도라고 하는 모임인데 이건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그래서 그 대신 조금 시간을 길게 가지고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분별이 필요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사람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를 하는데 1대1이 아니라 그룹이 같이 하는 모임이어서 이 모임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모임을 또 신청했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마태우 위원님이 우리 저기 몇 사람 모여서 우리는 교회 잘 관리하고 하는 뭔가 소모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원 관리하는 소모임 저 있잖아요. 우리 정원 관리 사는 소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애찬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애찬조. 그 애찬조가 한 달에 한 번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애찬조끼리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봉사 소그룹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환경 지킴이, 나는 환경 지킴이를 하나의 소그룹을, 봉사 소그룹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는 라이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영화 관람, 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소그룹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것만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 소그룹이라 여기서도 같이 기도하고 생활을 나누는 모임을 같이 병행하면 다 영적 소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바느질 모임도 있고 순례하자고 하는 이런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소그룹이 됐든지 소그룹이 되는 것은 그 소그룹에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나누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하겠어. 그러면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것,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그래야지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야지 자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다가 혹시 막 얘기가 도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전하게 못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을 준수하는 것. 이 내용 거의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한 것 중에 나는 어떤 모임이 하느님께서 내가 어떤 모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물론 나는 지금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나는 이 모임을 좀 하면 좋겠네.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사람들하고 조금 더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첫째로 여러분들이 거기 쭉 9개 있잖아요. 첫 번째 2개 해도 되는데 2개 하고 싶은 분은 2개, 3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빠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임에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모임 7가지 이렇게 신청서, 여러분들이 신청서 받으셨죠? 다? 신청서가 요거는 안내지고 신청서가 있는데 한 페이지짜리 신청서가 혹시 없어요? 네네네. 요렇게 된 거, 요게 신청서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임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먼저는 어떤 모임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모임을 적으세요. 먼저 그 모임을 하시고, 펜이 없는 분은 우리 회장님들 몇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모임의 체크. 프리스카, do you understand? 네. 그 다음에는 다 하셨으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모임에 체크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어, 아니면 격주로 하면 좋겠어, 아니면 매주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모임의 주기. 세 번째는 나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뭐냐면 만나서 하면 좋겠어.
아니,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모임을. 그렇게 해서 네,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우리 회장님들하고 안내를 드리고 제가 회장님들하고 그냥 나가시면서 제출을 하면 좋겠더니 회장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다니시면서 거두시겠대요. 그래서 네. 그럼 다 작성하신 분들은 네, 우리 회장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면. 네.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그 안내 데스크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6월부터는 저희들이 소모임이 진행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 사목단에서 그걸 이렇게 다시 어레인지를 해드릴 거예요. 사목단에서 여러분들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잘 맞을 수도 있고 그 그룹이 잘 작동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니케아 신경은 저희가 생략하고 신자들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자들의 기도